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전 문장 가운데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가와만사성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바로 서면 세상이 평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본래는 이 표현이 유교 경전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표현인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와만사성이 아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와 세상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문장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나라, 그 세상, 이렇게 점점점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옮겨져 가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기 전에 가정을 먼저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작은 일들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 장로교에 처음 가입을 할 때 그 소속된 노회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가 지금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집에서 또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가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너는 뭘 선택해서 할 거야? 교회를 먼저 할 거야? 집에 먼저 달려갈 거야? 물어봤어요. 정답은 뭘까요?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집안일을 먼저 해놓고 나서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큰 계명을 지키기 전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작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공동체 식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웃과 공동체 식구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공동 식구들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것은 항상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이웃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서 이웃, 공동체 식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나한테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말하고 나한테 선물 갖다 주고 그래서 날 기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나한테 말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고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해야지라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미 순종하고 우리 인간의 삶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연습을 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대상들에게 권위를 딱 부여해가지고 그들을 순종의 대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순종의 대상으로 세우신 가장 대표적인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 3장 20절 말씀 비롯해가지고 성경 많은 곳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구약성경 가운데 잠언 1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너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주어진 그 명령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거기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나 에베소서의 말씀은 모두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란 표현은 뭐냐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뭐냐?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곧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도 아주 무섭게 얘기하냐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셔가지고 부모에게 대한 불순종한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엄한 기준으로 그들을 치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특별히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심지어 징계를 해도 징계를 받고서도 순종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 그런 아들을 어떻게 치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무섭고 단호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리를 입혀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에 보면 10계명의 10개의 명령 가운데 처음 4번은 4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6개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6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과 다른 5개의 명령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5개의 계명은요, 그냥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5번 반복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이고, 하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에베소서 6장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건요, 여호와가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요. 가나안 땅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라고 하는 표현과 에베소서에서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표현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보호 아래서 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거듭 명령하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순종이 훈련되어 있어야 다른 곳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된 자녀들은요, 험악한 세상에 내 던져져도요, 그곳에서도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걱정, 근심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작은 감정 문제 하나 그거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던져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손기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이패밀리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예전엔 가정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강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강연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그분이 어디서 사셨냐면 시애틀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시애틀에서 이제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애들이 대학 갈 때가 됐대요. 근데 그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저 동부 보스턴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가려고 하는 그 대학이 어떤 곳이냐면 동성애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그런 대학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손기련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꼭 그런 데 가야 되냐?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자녀가 꼭 거길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이 손기련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1년 뒤에 자녀들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동성애가 만연하고 금요일만 되면 온 파티에 환락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대학가인데, 그런 곳에서 그 자녀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 학생들 가운데서 크리스찬 학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과 기도회하고 찬양하는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요, 그 자녀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요 그 험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시키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요 좀 차갑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자동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은 좀 뜨겁게 느껴지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런 사랑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만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요 잘못된 길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자녀들. 차갑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반응을 부모들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반응하면서 상과를 명확하게 주어가지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건 해야 될 일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습관처럼 몸에 각인시켜 주는 것을 차갑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녀들을 그렇게 차갑게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초다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그냥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욕되게 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뜨겁게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차갑게 사랑을 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차갑게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녀들에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면 부모들 자신들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새기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국가가 정한 법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스피드 리밋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쬐끔 내려고 온갖 수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남은 돈을 또 많이 남겼다고 자식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것을 자식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국가의 법은 어겨도 되나 보다. 이렇게 크지 않을까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정했는데 공동회에서 당에서 뭘 정했는데 당에서 정하든지 공동회에서 정하든지 그건 당신들 얘기고 나는 안 지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과연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요, 부모들의 모습을 하나같이 다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게 되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특별히 제가 젊은이들에게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 등 뒤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복 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삶이 자녀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차갑게 사랑하면서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허물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힘과 능력이 생겨서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잘 못해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들을 다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저에게 힘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으세요? 난 그거 원하지 않고 막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차갑게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부모가 해야 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잘 양육됨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된 삶을 살아 누리고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